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감사, 기쁨. 아이러니컬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또는 받기 전에도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은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재판을 받는데 정죄될 것인가? 여러분 요즘 신문 보면 왜 이런저런 재판으로 뭐 실형을 선고받느냐 또 무죄로 석방이 되느냐 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실형이라도 집행유예를 받느냐 법정 구속이 되느냐 이런 관심이 많은데 빌립보 성도들도 과연 바울 선생님이 이 정죄받아서 계속 벌을 받을 건지 아니면 무죄로 석방될 건지 이런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자기의 사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나?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사와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근심 중에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바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앞으로 26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간증 겸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오늘 그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12절, 빌립보 1장 12절, 형제들아. 헬라어로 보통 그냥 형제는 아델포스인데 이거는 복수이기 때문에 아델포이. 그래서 여튼 이 외국어는 공부만 하면 쉽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단수냐 복수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델포스의 뒤에 꼬리가 살짝 변하면서 아델포이, 형제들아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에 의한 거 아니잖아요. 서로 성씨도 다를 거고 고향도 다른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형제된 형제들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가족이 된 형제자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형님 같은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는 뭐 우리 전 목사님 같으면 아들 같은 변목사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자분 오빠 같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 보실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 참 아저씨 같은 장로님. 우리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죠?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가족 의식과 동등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형제자매가 된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샬롬 형제님 자매님. 그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정죄될 거냐 석방될 거냐
철의 위대한 선생님이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쁜 일도 아닌데 왜 감옥에 갇혔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간단하게 내가 당한 일이.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 부분의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나도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많이 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좀 알아주기를, 내가 너희 선생님이 내가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 말하고 싶을 건데 바울은 간단하게 내가 당한 일이. 그 다음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믿음의 거장, 선교의 거장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한 주간 내내 하면서 휴가 가서도 이걸 읽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이 은혜와 평강교를 개척하다가 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변목사 저 가둬가지고 김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제목이 뭐냐? 네가 도대체 뭔데 김해 와서 복음 전하고 있냐? 사람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안다고 천국 얘기하느냐? 좀 갇혀 있어라. 갇혔다. 그럼 제가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내 딴에는 하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데 이게 도대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뭐 얼마나 많은 말. 또 그리고 주변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겠습니까? 연락해서 박 장로님 뭐합니까? 좀 먹을 거 갖고 오세요. 지금 영치금이 필요합니다. 박 장로님 뭐합니까? 나는 지금 이래 어려운데 장로님 편하게 있습니까? 뭐 주변 사람을 막 달달 볶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좀 이 바울처럼 좀 믿음의 거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너무 뭐 변명하지도 말고 좀 너무 핑계 대지도 말고. 점점 저도 지금 어쨌든 줄여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핑계 대는 거 좀 줄이고 변명하는 거 좀 줄이고 또 남을 좀 귀찮게 하는 거 줄이고. 저도 이제 집에 함께 살면서 우리 아내 사모님을 제 생각에 할 수 있으면 덜 귀찮게 해야 되겠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이게 믿음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 주변 사람을 덜 귀찮게 하는 게 이게 좋은 사람. 이 귀찮게 하면 나중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저 남편 저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찮게 하면.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런 말은 못 하겠고. 우리는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옆에 있으면 좋도록 옆에 있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딱 한마디로 내가 당한 일 끝.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참 멋지다. 여러분과 저도 이번 한 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믿음의 거장, 선교의 거장으로 또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수 있으면 나와 관계된 일, 할 수 있으면 나의 형편과 사정은 최대한 줄여서 말하자. 사도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말이 도리어. 도리어는 이제 앞에서 한번 나오는데 말론이라는 헬라어인데 도리어, 이 말론이라는 이 부사인데요. 뭔가 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사정을 자꾸 얘기하겠지만 나는 그런 통념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얘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이렇게 말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이제 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면 우리도 이제 말을 꺼낼 때 뭐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래도 교회 덕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른 성도가 좋아한다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내가 당한 일 이건 별거 아니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칠 수도 있고 또 뭐 회사가 부도나갈 수도 있고
또 뭐 가족 중에 좀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오랜 목사 생활하면서도 어떤 분이 교회 오셨다가 가족들 중에 일이 생기면 안 나오셔요. 그래 가서 물어보면 교회 갔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 것 같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바꿨더니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가는 이 걸음을 갈 때는 당연히 더 건강하고 더 돈이 잘 벌리고 더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구약적으로는 그래요. 장막터가 넓어지고 번창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번창하고 자꾸 번영하게 되면 감사하지만 혹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일이 왜 생겼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진전이 되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프로코펜이란 단어인데 프로코펜이란 원래 단어 뜻은 뭐냐면요. 군대가 진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 알 텐데 예를 들어서 강이 있고 산이 있어요. 이 보병 부대가 막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공병 부대가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강에 다리를 놓습니다. 부교를 설치합니다. 쭉 이게 막 부풀려 가지고 탱크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수만 명의 군인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만 명의 군인이 막 이렇게 행진하기 위한 앞에서 공병 부대가 먼저 어떤 경우는 막 산도 좀 깎고 길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프로코펜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불행하게 보이기는 할지 모르지만 구약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 뭐든지 척척척척 풀려가야 되는데 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로마까지 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자체가 불행한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기독교가 이 로마에 더 힘있게 들어와서 복음이 더 전파되기 위한 공병부대가 보병부대가 오기 위해 길을 내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프로코펜했다.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 있으면서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는 바람에 그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 300년 걸렸지만은 그것이 로마의 귀족의 며느리가 장군의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장군이 예수 믿고 귀족이 예수 믿으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AD 313년에 바울이 뭡니까? 길을 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게 강에 다리를 놓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일이니까 너희가 너무 근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 알잖아요. 창세기에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데 이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그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그 장군 집에 그 부인의 유혹을 받다가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불행의 연속. 한 십몇 년을 불행하게 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못 견뎠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변절했을 겁니다.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게 프로코펜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는데 가는 방법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감옥에서 그 당시 애굽의 실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지만 한 사람은 풀려나서 애굽의 왕 옆에 다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친분을 쌓게 되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왕에게 감옥의 꿈을 해석자라는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불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70명이 애굽으로 옵니다. 이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은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와서 그 나일강 풍부한 수량 가운데 풍성한 나라에서 그들이 40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애굽할 때는 70명이 내려왔더니 200만 명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 일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요셉이 프로코펜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리를 놓고 산을 허물고 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닥쳤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왜 어렵나? 내가 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렵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이게 프로코펜 하는 건지 모르니까 프로코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인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기독교인데 좀 화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좀 더 크게 화려하게 좀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사도 바울처럼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서 복음 전파가 되도록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너무 입장이 어렵고 너무 상태가 어렵고 내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안 될 거 없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많이 없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프로코펜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진전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13절, 14절. 13절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시죠? 엔 크리스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라는 것은 그 바울이 있는 감옥 주변에 지키는 사람들, 군인들,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 군인들이 지켜보는데 바울의 인격, 바울을 면회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이 군인들하고도 이런저런 말하는 것, 이게 처음에는 그들이 아이고 저 보니 남루한 사람이, 바울이 우리 일반적으로 좀 못생겼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머리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전다,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안 보인다. 근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한 게 있는데 그게 어느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들이 볼 때 저 볼품 없는 사람이 도대체 왜 잡혀와서 저리 있나? 아이고 참.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경멸적인 태도로 대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재판하러 가가지고는 재판석에서 판사에게 대답하는 거 들어보고 쭉 계속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뭘 말하는 거지? 보니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자기 불평이나 자기 원망이나 자기 편의 조건이나 이런 건 전혀 말 안 하고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당시 다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헬라 말들을. 우리나라 성경이 제일 가까운 번역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토스. 거기 뒤에 꼬리가 바뀌니까 그리스토도 되고 그리스투도 되고 그래 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듣는 거죠. 바울을 면회오는 사람들,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 자꾸 듣는 거죠. 재판석에서 답변하는 내용, 변호하는 내용 자꾸 듣게 되고 궁금한 것도 한 번씩 슬쩍 조용할 때 가서 어이 그건 무슨 말이야?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바울이 잡혀온 게 이 사람 뭐 잘못했나? 무슨 잘못했는데 저 멀리 유대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자꾸 얘기해 보니까 쟁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쟁점이 뭐냐면 내가 억울하게 왔으면 이런 말이 전혀 없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아, 이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잡혀왔구나. 쟁점이 부각이 되는 거죠. 쟁점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사는데 우리가 너무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쟁점이 희석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하고 성도인데 여러분 나가서 생활하는데 너무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데는 관심 별로 없구나. 그저 먹는 거, 그저 입는 거, 그저 자는 거, 그저 돈 버는 거. 아, 이 사람의 쟁점은 그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쟁점이 부각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보니까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가진 뭔가 가치관이 있구나. 뭔가 마음에 가진 소망이 있구나. 그게 보니까 예수고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쟁점이 부각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멋지게 전도 안 해도 내가 멋지게 화려하게 뭘 일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가 프로코펜 되는 겁니다. 프로코펜. 예, 프로코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의 삶에서 쟁점이 부각만 되면 되는 겁니다. 부각만 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으러 옵니다. 아니, 당신 교회 가는데 왜 가지? 이렇게 물으러 옵니다. 뭐하러 교회 가냐? 거기서 뭐라고 뭐 목사가 떠드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쟁점이 부각되면. 근데 이게 부각이 안 되면 여러분을 만나서도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떤 아파트 살까?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전혀 기죽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기가 안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 천국 간다 하면서도 돈 없는데 기가 죽고, 뭐 공부 많이 안 하는데 기가 죽고, 지위가 높지 않아 기가 죽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나라 보십시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나라에. 대한민국에 귀천이 있는 거지. 대한민국에 그 똑똑한 아이들이 그저 돈 버는 데로만 가지 않습니까? 돈 버는 데로 가면 안 되고 남이 돈 벌 수 있도록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똑똑한 아이들은. 근데 자기가 돈 벌려고 가버리니까 자기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기 대해서. 남들이 건강하고 남들이 돈 잘 벌게 하는 일에 그 똑똑한 애들 가줘야, 한국에 대한민국 0.1% 되는 똑똑한 애들 가줘야 그들이 좋은 약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좋은 걸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줘야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갚으니까 거대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밖에 없는 거죠. 평화상 그거야 뭐 대통령이 받은 거고 연구에서 받은 건 아니잖아. 그 쟁점을 잘 부각시켜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걸 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은 형제가 또 나오는데 다른 형제입니다. 12절은 형제들 아델포이, 14절 형제 중 다수가. 요거는 그 당시 로마에 이미 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될 때 이미 몇 년 전에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복음에 굳게 세우려고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당시에 교인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형제 중 다수가 이 말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자, 다수라 했죠. 그러면 소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기독교의 제법 큰 인물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수로 잡혀왔다네. 어떻게 된 거야? 저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100말 타고 로마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그럼 우리도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오히려 그 시위대, 군인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의 가족들, 그 밖에 사람들까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힘을 낳는 거야. 아, 선생님이 저래 갇혀 있어도 복음은 전거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다수들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수는 뭡니까?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저 선생님이 갇혀 있는데 우리가 나서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고 숨어 있고, 그 중에 다수는 일어서서 우리도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구나, 바울이 선생님이 계속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복음 전파에 프로코펜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겁 없이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들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위대 군인들의 가족들, 그 밖에 친구들에게 계속 그리스도가 전거되고 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또 다수는 바울을 하는 거 보고는 그들도 용기를 내 가지고는 자기들도 겁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여 있는 일, 매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 프로코펜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프로코펜입니다. 프로코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프로코펜. 혹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고생을 해도 자녀들은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부모들이 이제 프로코펜 하는 거죠. 길을 개척하는 거죠. 나는 좀 어려움을 겪고 뭐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 프로코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프로코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바깥에서도 여러분을 보고 같은 동료가, 후배가 저 선생님, 저 과장님, 저 부장님, 저분의 삶에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해서 뭔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복음 전파가 프로코펜 되도록.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뭐 걱정이 안 되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엔 그리스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비록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나를 주인공으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이란 꼭 백마를 타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주인공이잖아요. 감옥에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주인공입니다. 꼭 살아야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